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여러분들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적과 치유의 사역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면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부장의 종이 마귀병이 걸렸을 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마귀 들린 자의 영을 말씀으로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들을 고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8절부터 22절은 그냥 갑자기 그 치유 사역을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작을 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니까 따르라고 했었는데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도 죽은 자들 제자들이 아니라 너는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과 오늘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나를 부르라 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전도와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처음에 거의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주식회사 같이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 100명 정도가 넘으면 한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캐파가 저는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리라 라고 생각한 지역이 후리몬 지역입니다. 그리고 후리몬 지역도 차고 넘치면 샌프란까지 이렇게 하는 거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주 작은 연약한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후리몬 지역에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인이신 장로님을 통해서 후리몬 지역과 프리젠턴 지역에 약 그 두 지역에 보면 500 정도 가정 집 주소를 얻게 돼서 전도를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영어 사역과 틴과 칼리지 사역들에 하는 그런 영어 사역이 동반되지 않아서 정말 사역의 밸런스를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리몬 지역에 간다면 그런 저희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노선의 교회들하고 우리가 협력해서 성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두 군데였었는데 빅토리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고 그다음에 베이 에리아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 에리아 베프티스트 처치는 그 현대적인 컨템포러리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서 우선 약간 보수적인
빅토리 베프티스트 처치를 제가 이제 가봤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교회에 이렇게 사인이 있는데 10시에 무슨 다른 교회, 그 다음에 9시에 빅토리 베프티스트 처치, 11시에 다른 미국 교회, 그 다음에 2시에 히스패닉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당도 이렇게 살펴봤더니 좀 잔디도 잘 깎여지지도 아니하고 좀 이렇게 쓰레기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이에리아 침례교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누가 그 예배 처소를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목사인데 그냥 여기 방문해서 좀 목사님 만나서 세이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그 목양실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더니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이제 백그라운드 모든 것들을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자기 목회 스터디룸에서 앞으로 쭉 가면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쭉 들어가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이 클래스룸 같은 그런 조그만 채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렇게 만약에 예배 초소나 스터디가 필요하면 여기를 사용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까지 다음 주가 2월 2일 날이 그 목사님 10주년 그 교회를 섬기는 베이에리아 베프티스트 처치의 10주년을 섬기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와 딸이 참여하게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맨 오브 갓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그 목사님하고 젊은 목사님이에요. 44살인데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40만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제가 코리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2세들을 담당을 하는데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영어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협력하여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2시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교회 교인으로 세우고 그러면 예배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시 반에 제가 프리몬에 가서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에리아 한인 침례교회 프리몬 베프티스트 처치 이렇게 정해질 거지만 그리고 또 여기 와서 2시에 예배를 드린다. 이게 체력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산타크라라 카운티, 이 실리콘밸리도 어려운데 거기도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저와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늘 성경 말씀과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여기 보면 지금 바람과 폭풍을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일은 예수님의 주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Jesus입니다. 22절을 보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했었는데 우리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자가 되려면 그런 죽은 자들, 지금 너는 영의 세계에 있지 않니? 영적으로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쫓는 삶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조그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후리면 지역까지 전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됩니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리적으로 해수면보다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커서 호수 주변은 더운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내려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부딪혀서 광풍과 큰 파도를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밤에 이동하는 것을 삼가합니다. 그러나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위험을 알고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여러분은 이 위험한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지 않는 길을 성령님의 인도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고르는 믿음이 없으면 신앙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Without a sense of adventure, there is no faith라고 합니다. 도전이 없으면 신앙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믿음을 소망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어디 갈지 몰라 갈 길을 모를 때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노아 비가 오지 않는데도 방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믿음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이 실리콘밸리 지역과 후리몬 지역과 프리젠트 지역까지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2022년에 2023년에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셨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 그분의 뜻과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증인들 아니십니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개척하고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내하면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초대교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군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핍박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널리 흩어집니다.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여 오직 유대인을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와 그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온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해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됐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돼서 흩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열심히 페이풀하게 섬겨 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프리먼 지역과 프리젠튼 지역도 전도합니다. 저는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목욕탕에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교인이 돼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성취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전도하는 것들, 앞으로 남은 사역들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룩히 구별된 삶과 공동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 여러분, 불같은 시련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에 기뻐하라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작은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 여러분 교회가 이런 기업같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시험과 환난이 함께하는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에 계시지 않습니까? 누워 계십니다. 근데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은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이미 니어틀리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지역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성도와 지역교회 공동체에게 대명령과 함께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20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의 임재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믿음의 승리, the fear and the victory of faith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승리라는,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주무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큰 배가 아니라 고깃배입니다. 아주 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제자와 예수님이 탄 그런 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그분께서 주무시더라.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이 너무, 여러분 8장 1절부터 그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무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파도와 폭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평안히 주무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아프시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선하신 섭리를 확신하셨기에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니이다. 여러분 오직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프로텍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은 잠을 이룰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 섭리와 은혜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 말고 평안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문득 들어가면 무슨 얘기하다 보면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왜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나고 평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기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여러분 육체에 건강해서 왔습니까? 이런 일시적인 기쁨은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뭐 폭풍이 치고 뭐 합니다. 이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라고 막 여러분 아마 그 12 제자들이 가서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알기에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우리 가정들이 믿음이 굳건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히 구별된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 33장 3절. 저는 너무 귀합니다. 나를 부르라.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면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간청과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시험과 함락을 당할 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을 받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받으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없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응답을 들을 수도 없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알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요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담대하게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26절 그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대요.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책망.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도 같이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스스로 평안과 믿음을 방해하고 있음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방해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원어적 의미로 보면 믿음이 약하여 굳건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 세상과 그 믿음, 그 성도의 생활에서 왔다
나가다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모르는 자, 예수님이 주권자이심을 모르기에 신뢰하지 못.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No!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여 그냥 한 걸음 나아가면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쫙 펼쳐놓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행구인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합니다. 믿음이 empty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 마귀를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친 신적 권능이 있는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두렵고 떨립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니? 왜 열모가 없어서 낙심하니? 왜 새롭게 펼쳐지는 사역을 두려워하니? 너의 육체와 너의 믿음과 너의 지혜가 내가 너에게 공급하여 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는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닷을 내리지 않으면 흘러가게 됩니다. 닷을 고정해 놓으면, 믿음으로 고정해 놓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몸을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공동체는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것 같이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특별히 복음을 들고 이 산타크라라 카운티 지역과 프리몬 지역에, 프리젠튼 지역에 나아가는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도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과 순종으로 승리하셨기에 진리의 말씀과 믿음에 순종하는 성도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26편 5절 6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고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는 게 제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산타크라라 공동 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도 동일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 여러분, 물론 전도하러 가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믿음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를 부르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임재를
우리는 명심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적어서. 그래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Jesus입니다. 2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곧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폭풍과 바람의 바다를 다스리셨습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주권 그리고 창조와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랴.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의 한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어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을 흔들리진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보면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 보면 다른 주석에 보면요 이 제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널 때 작은 다른 배들도 군중들도 이렇게 따라왔다고 이렇게 주석에 나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의 천사를 불꽃을 보았을 때 그것은 두려움과 존경의 경외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파도도 그분께 순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지배할 권능이 있는 주권주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면 시편에 보면 수증기를 땅끝으로부터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자기 곳간들에 끌어대시는 분이라고 시편 135편 7절에 얘기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를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양을 되게 얘기합니다. 양을 그죠? 뭐 예를 들면 교회를 하면 큰 교회. 근데 저는 예수님의 마음은 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후리몬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채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지금 여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100%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가정이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26장 4절만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전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영원토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걸 알 때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주가 계신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종교인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영존하는 능력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나야가라 폭포의 외줄 타기와 믿음의 예화입니다. 찰스 블론디는 나야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설치하고 그 줄 위에 걸어서 건너는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줄을 성공적으로 건넜고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그 후 블론디는 바퀴를 밀며 줄을 건너는 묘기를 보여줬습니다.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바퀴를 밀며 걸어가서 이번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더 크게 환호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퀴에 사람을 태우고도 무사히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블론디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와 함께 바퀴에 올라타서 건너겠습니까? 했습니다. 네. 그 순간 모두 침묵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외치지만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믿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물 멀리하기 위해서,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능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주권자입니다. 그 모든 영광과 권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다니 그분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을 통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나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순종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찰스 브론든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와 또 바퀴를 굴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가 누가 나와 함께
바퀴를 굴리며 외주를 타며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잠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능력과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그 능력을 펼치실 것을 확신하기에 믿음으로 굳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리고 정말 전도와 선교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 주셔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